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함이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덩이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린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밭에 성읍이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지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픔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학을 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이단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우등한 하나님, 이렇게 정의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정통신학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고 우리 이제 정통개혁교회 신학에서는 그걸 이제 이단으로 치부를 하죠. 언뜻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과연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과 저 하나님이 과연 맞는 하나님이냐. 왜 우리가 결혼하고 보면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삶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저게 진짜 저 사람의 모습인가 싶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죠.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분노의 끝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향한 기대, 온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가 다른 나라와 남달랐죠. 당연하죠. 지나가는 남의 애라 내 새끼랑 어떻게 기대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드리잖아요. 부모의 반대말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반대말은 객관이다. 그만큼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를 향해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기록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니만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발견하느냐.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성경이고 그리고 보라고 기록된 문자인 만큼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상고하고 열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인격을 돌이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떨 때는 기업을 흩으시기도 하고 구체적인 대기업 이름을 대긴 그렇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자동차 대기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자동차 회사가 또 다른 자동차 회사 안으로 이제 들어갔지만 거기 이제 회장이 장로였거든요. 장로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회사를 싹 말아먹은 이후에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돌이키기 위해 수조 원, 수십조 원에 이르는 우리 기업을 싹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로보암을 좀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늙은 선지자, 오늘 보면 아이까지 동원해요. 그러니까 아이까지 동원했다라는 건 이게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죠. 임박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엇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나가면 좋겠지만 엇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어떤 큰 환난과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미리 전조 증상을 보이세요. 왜? 대지진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동물들이 대규모로 이동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확 잡고 곤장 50대를 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잽 이렇게 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둔해서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전혀 귀를 막고 있기에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날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조 증상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지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위치와 그리고 내가 행할 바, 내가 걸어가는 길들을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조명함으로 잘 살펴보는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첫 번째 전조 증상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래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아이가 죽게 되자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아히야를 찾아요. 왜요? 그가 전에 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일이 터지고 나서야 사후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신앙의 DNA는 어떤 거냐면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 손꽉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세 가지 연단을 하신대. 다
단조로움이래요. 그 다음에 무명이래요. 그리고 고난이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단조로운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단조로움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면 이 단조로움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늘 무슨 이 천재지변 하늘이 움직일 만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런 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조로움을 날마다 반복하는 이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높은 신앙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단조로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저는 청년회 때 수많은 권사님들을 보고 이런 생각했어요. 안 지겨운가? 이 말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대가를 치르고 알았어요. 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냐? 네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나를 찾는 이 단조로움의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이 기도의 일상을 여러분들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는 그래서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믿음의 선행학습이라고 적었어요. 공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벼락치기죠. 그죠?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벼락치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 목사 옛날 전공이었단 말이에요.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찾긴 찾는데 지가 안 가요. 아내를 보내요. 아내를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변장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숨기고 저것도 숨기고. 여기서 변장이 뭐예요? 숨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체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향해 끊임없이 양심을 재어보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변장한다고 모를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야가 애인가요? 보통은 여러분 선지자를 가는데 과자 포스러기 몇 조각 갖고 갔거든요. 여러분 역사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폐역한 왕들도 누군가를 찾아갈 때 여러 가지 금은부화를 동원해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마음이 멀어져 있는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기가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를 변장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과자 포스러기랑 꿀 몇 병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 다시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면 우리 믿음의 선행학습을 하십시다. 원래 선행학습은 별로 좋지 않아요. 교육학자 사이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는 선행학습이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손 꽉 붙잡고 이 단순함과 단조로움을 반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실력인 거 아세요? 이게 실력이에요. 단순함과 단조로움을 반복하는 게 실력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여로보암이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순종은 짧게, 불순종은 길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은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잠깐 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그런데 13장부터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불순종한 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이 고난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과거의 한 시점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왕년에 이랬어. 여러분, 순종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해요. 순종은 점이 아니라 선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쫙 반짝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가 보면 지지부진해요. 어느 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점점 떠나버립니다. 순종은 짧고 불순종은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신앙은 어떻게 돼요? 순종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 아프게 하다가 하루 정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였다면 이제는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은 짧고 순종은 길게. 순종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순종은 짧고 불순종은 길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에 순종한 듯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지부진하세요? 이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이기기 어려우세요? 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믿음의 지경과 그 세계로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모세 볼까요? 모세의 단조로움이었어요. 40년의 단조로움. 기도 안 했는데 아니요. 정해진 시각에 양을 몰고 가 양을 먹이는 일. 단조.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앞서 반드시 단조로움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무명으로 그의 영혼을 낮추되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시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단순과 단조로움의 반복, 그로 인해 자기가 무명이 되어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믿으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매일 준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가 나를 하는지 내가 설교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럴 때도 있다요. 이게 맞나? 근데 맞아요. 그 단조로움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짐삼아, 너의 인생은 단조로움의 반복이어야 해. 짐삼아, 너는 지금까지는 순종은 짧고 불순종은 길었다면 이제 너의 50 중반의 인생은, 이후로의 인생은 순종은 길고 불순종은 짧길 원한다는 것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십니까?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불순종은 길었던 인생입니까? 이제 조금 순종합니까? 그게 억울하십니까? 아직 먼 겁니다. 아직 갈 길은 먼 겁니다. 순종은 길게 우리의 믿음의 체질을 변화시킵시다. 그런데 그게 되나? 단조로움을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시간, 변함없는 자리에 자신의 헌신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십 년간 성전에서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광명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12월도 1월도 단조로움 기도한다고 별 일어나지 않네. 예,
기도하셔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저 혼자 이제 걸어서 왔어요. 이제 보통은 제 아내랑 잠이 들 깬 채로 쫑알쫑알거리며 옵니다. 잠 깨려고. 말도 되도 않으니. 근데 오늘은 제 아내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오는 게 제가 원래 그런 생각 잘 안 드는데 홀로 가는 이 길이 외롭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제 아내랑 이렇게 걸어왔던 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단순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기억합시다. 순종은 길게, 불순종은 짧게. 이렇게 살아가 줍시다. 순종은 짧고 불순종은 길어. 힘듭니다. 저 멀리 갈 것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말 징그럽게 합니다. 그래서 망신 당해야 그때서야 조금 순종한 척하고 불순종 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순종을 길게 하는 못난 놈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처럼 평생을 하나님 떠나 있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헐레벌떡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니라 믿음의 사전, 선행, 학습, 단조로움의 반복, 그 훈련을 통해 순종을 길게 하시는 믿음의 체질을 바뀐 사람으로 살아. 오늘도 믿음의 반면교사로 여로보암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진면교사로 기억되고 기록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정숙 집사님이나 우리 병진이나 성훈이나 신영석 집사님이나 인경이나 곧 거의 결혼한데 건영이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정람 식구들 모두가 순종은 길게 불순종은 짧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